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아멘. 인간은 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제 제가 감사절이라서 그랬는지 그런 꿈을 꾸었어요. 어떤 그 선교단체였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들이 막 찬양을 합니다. 막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오고 가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 두지 않고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꿈속에서도 한참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찬양하던 무리들이요 갑자기 악기도 다 내려놓고 막 뒤돌아서서 벽을 막 쳐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 노래 찬양하는데도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막 벽을 쳐가면서 서로 간에 막 이제 그런 원망 같은 그런 모습을 꿈속에서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꿈에서 또 이어서 한 3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한 3층 높이의 어떤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데 꿈속에서는 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큰 물건 하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제가 막 거기 이제 저 같았어요. 막 떨어진 것 때문에 밑에 사람 다쳤으면 어떡하냐고 막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러면서 막 뛰어내려가서 그 3층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들 다친 사람 없냐고 막 소리를 쳐요. 아무도 다친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막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에다가 막 그 키스를 해가면서 막 건물이 키스를 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런 꿈이 연이어서 이렇게 그 꿈을 제가 꾸었어요. 그러면서 그 꿈을 이제 깨면서 보통 꿈을 깰 때는 이제 정신이 들어오잖아요. 한동안 꿈에 대하여서 혼자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앞에 있는 모습도 저였을 것이고 뒤에 있는 모습도 저였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깨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반응하지 않는다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원망으로 정말 불평으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큰 사건, 사고들을 만나서 그때 아무 일 없는 것이 확인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저의 마음이 꿈속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이 아니면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는 데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류 시조였던 아담이 그래서인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홀로 거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가족 하와를 만들어 창조해 주십니다. 처음 보기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너무 감탄하고 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타락을 이루게 되잖아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에게요 아담이 하는 말이 원망, 핑계.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하와가 이것을 먹으라고 하므로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는요 저 간교한 뱀이 나를 유혹해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의 마음, 하와의 마음이 물론 자기들의 있는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빴던 것은 하나님이 붙여준 하와였고 하나님이 창조의 피조물 속에 속한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원망이, 책임 전가가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본성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성의 마음. 처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요,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음에 그것들이 식어져 가면은요, 그것들마저도 불평의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지나면서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감사의 조건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교회 안에 정착을 하면서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요, 하나님 왜 또 안 보내주세요? 왜 더 안 보내주세요? 이런 마음만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우리 성도들도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목양할 수 있는 바른 목자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있음으로 인한 이 감사를 제 마음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목사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서, 가족 결혼할 때의 감격이 얼마나 컸고요, 자녀를 낳았을 때 감격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원망, 어느 날부터인가 미움,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속에서는 거슬리는 대상,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어느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정서적인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정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정서들이 있는데 이 정서의 균형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서적인 균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환경을 볼 수 있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적인 균형이 깨어지면서요,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나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세상이 아니라 내 감정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되고요, 내 감정을 통하여 사람을 보게 되고 내 감정을 통하여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균형이 깨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보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 맞지 아니면, 내 기분 맞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 공격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균형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중심의 균형이 깨어져서 이제는 나 중심의 균형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경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임에도 그 조건이 불평의 대상이 되어지고 불평의 조건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중심의 세계를 바라보시나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의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인지는 앞부분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4절 이하의 말씀에 가면 아마도 이 사건이 그 앞에 연결되어진 것인지 사건 말고 또 다른 원망의 조건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4절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이 다른 인종이라는 말은 출애굽할 때에 섞여서 나왔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 인간 중심의 시각을 가진 이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한 사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놓고 볼 때 내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다른 인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면서 하나님이시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원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소수의 무리의 원망이 온 백성의 원망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이렇지는 않은지, 감사할 조건들은 너무 많은데 감사의 원인보다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원망거리가 우리의 온 인생을, 우리의 온 인격을 다 점령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슴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자신의 심령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균형, 정서의 균형들을 먼저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던 이유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원인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큰 상황으로 한번 그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으로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은혜. 은혜라는 말이 뭔가요? 은혜라는 단어를 그냥 풀이하면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조상들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지금 자기들의 삶의 현실이 종살이예요.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백성들이 모두 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자기들이 힘 하나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으로 애굽에서 출발해 나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그때의 백성들의 모습이 출애굽기 14장에 15장에 기록되어지잖아요. 12장, 13장, 14장, 15장에 보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들, 그리고 홍해바다의 사건, 그 깊은 홍해바다를 백성들이 건너갈 아무런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애굽 군대들은 전 군사들이 동원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 종살이로 가든지 거기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감격의 노래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요. 금방 16절에 가면 또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서 음식들을 준비해 갖고 나왔겠지요. 근데
준비해온 음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들은 또 원망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처음 만나가 내려질 때 그들은요,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하면서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 민수기 11장은요, 그 사건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간 후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성막도 다 만들어 놓고 제사 제도도 이제 성립을 하고 율법도 받고 그리고 다시 광야 길을 시작할 때 한 2, 3년 정도 지났을 시기일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백성들은요, 갑자기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길로 인하여서 사막의 길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지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모래가 바다에 있는 열기들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참 불편한 길임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먹을 것, 마실 것들도 넉넉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원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요, 그런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했다면 백성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과거의 은혜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관여하지 아니하신다고 왜 불평하느냐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돌아보면은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 간증거리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간증거리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바네에서 하는 고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각자가 받았던 과거의 은혜들 한번 되새겨 끄집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런 여건들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던 기적 같은 역사들, 그런 은혜를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현재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현재. 만나 사건, 뒤에 4절 이하부터 만나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만나만 해도요, 지금도 여전히 만나는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사방에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만나들을 모아서 요리해 먹었고, 그 만나들을 통하여 그들은 생명이 유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만나가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습니다. 내 문제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현재의 축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만나 내려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길을 인도해 가는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표자로 지금 백성들에게 그 일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 전달도요,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24장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세요. 불 가운데 임재하세요. 정말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다 불러 모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계통이, 질서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서들을 이제 깨뜨려 버리면서 백성들은, 고라 자손들의 백성들, 저 16장 가면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들도 생겨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의 거리, 환경만 보면서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축복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마음에 둔해지기 시작하면 축복거리도 원망거리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의 본성의 마음, 무너져버린 인간의 균형 무너져버린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축복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원망거리, 만나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 아니에요.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 만나로 인하여 실증이 난다, 실증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던 일들을 실증으로 느끼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원망거리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이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원망거리로 바꾸어가는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끝을 사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거기에 따라오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셨던 현재의 축복들을 현재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끝까지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이라, 오늘 성경에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4절 말씀 보면 탐욕, 오죽했으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할까요? 탐욕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탐욕은 우리의 신앙을 팔아버리게 만듭니다. 탐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렇다고 꿈꾸지 말라는, 미래의 비전 갖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품어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면 그것은 탐욕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질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는 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성경 말씀에는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원망이 됩니다. 미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광야가 정착지가 아니라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간다. 너희는 이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으로 간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은 하늘의 기름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땅, 언약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백성들은 다 그 길을 향하여 갑니다. 근데 지금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거기에 발생되어진다고 미래의 약속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을 또 되새기시고 또 다시 되새겨가며 그 약속 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은요, 화가 나실 때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끼리 가서 너희끼리 그 땅을 차지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가요?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징계는 히브리서의 말씀에는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거라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끼리 가서 가나안 땅 차지해봐라. 백성들이 스스로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이 원주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아니하면 한 땅도 차지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배경은요, 내가 가서 싸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물리쳐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을 너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내용들 한 번만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시면 백성들이 거역해요. 백성들이 거역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막상 가나안 땅에 가면서 전쟁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정착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소극적인 전쟁을 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나 아니면 어떤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나 꿈을 통하여서나 우리가 기도할 때의 음성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약속들을 주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현실에서 소극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극적인 싸움이요, 나중에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누가 이런 것 원했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먼 미래를 향한 예언 말씀까지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의 내용이 주로 뭔가요? 우리는 선지서 읽을 때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징계한다, 이런 징계한다, 나라가 망한다, 그것만 보이시나요? 아니,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만 때가 되어지면 흩어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메시아의 통치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의 약속,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들은요, 미래에 세워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게 되어질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미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나안으로 이끌어가 가나안을 정착하게 하실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크게 믿지 못하니까 지금 현실에서의 원망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더 크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현실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현실 살아가는 현재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라고 말하는 우리의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들을 가슴에 간직해서 불평보단 원망보단 보다 더 넓은 감사, 보다 더 깊은 감사, 보다 진심이 담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